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그 결과적으로 또 영혼들도 분명한 이제 확실히 성령으로 분명한 열매를 교회적으로 거두게 이제 되는데, 교회가 분명한 복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이런 자들에게 침례를 주고 가짜들이 하나님께 많이 들어오게 되는, 또 그런 자들을 영접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구주 되심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과 주 되심, 이러한 복음을 분명 확실하게 전해야 된다. 회개가 빠져버린 복음. 대부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이렇게 되면 참 회개가 없는 이런 자들은 어떤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모임이 십자가의 죄사함에 대한 복음에 치중되어 있다고 이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물론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주 되심도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 되심,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주 되심을 강조해서 전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단이 여러 가지로 역사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복음이 변질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기독교 교회라면 많은 교파들을 말합니다. 참 교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파들이 분명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분명한 성령 건넌 자들을 교회 구성원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학습 또 문답 뭐 이렇게 세례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숫자는 많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교회 변질이 바로 이 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동국교회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 복음이 능력의 역사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이 교회적으로 참 일어나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영혼들이 계속 구원받고 더해지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 교회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어떤 교육으로나 어떤 철학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인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변화는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안 되고 어떤 교육으로도 어느 선까지는 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또 어떤 사상이나 철학 뭐 이런 걸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를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이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3월 9일 날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어떠한 자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대단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정치 지도자이고,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막대한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백성을 국민을 사랑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는 지도자라면 나라가 이렇게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 인도자들에 따라서 교회 인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종교로 전락하고, 이러한 물론 이제 기독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타락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평신도들로부터 왔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신부, 교황이라고 하는 자들과 신부라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므로 천주교 타락이 왔고, 오늘날 교파의 많은 교단들이 잘못된 것이 바로 교회 일임 목회자라는 목사들로부터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형제님과 매주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호남 지역 장로들을 위해서 호남 지역 교회들과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되고 장로들이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을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많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세 가지 중점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깨끗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인도자들이 참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거짓없는 믿음을 갖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9절부터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인가요? 예, 후서. 예.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1장. 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여기서 이제 언급하면서 이 믿음과 착한 양심에서 벗어나면 믿음에 관하여 결국은 이제 파선하게 된다. 그 결과가. 예.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깨끗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잘못되면 그 결과가 모든 것이 결과가 이제 잘못되게 나타납니다. 양심이 잘못되면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결국은 좋지 못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선하고 순수한 동기로 이제 장로님들 특히 리더자들은 성도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분별력을 위해서 참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 인도자들이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것은 참 우리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분별해서 잘못 가르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은 그 가르침이 막대한 영향력을 또 미치게 되고 피해를 이제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할 필요 없이 이단들은 그 교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요한증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분별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신천지인들이나 요한증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그들은 이제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가르치진 그대로 잘못된 그 교리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인도자들에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깨끗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성도들을 순수한 동기로 섬기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적으로 잘 가르치도록 말씀의 올바른 분별을 위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들을 잘 돌아보고 장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분별력. 이 올바른 분별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장로들이 교회를 인도할 때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하냐에 따라서 교회는 그 인도자들의 인도함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잘 설정하고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걸 설정해주고 또 그걸 장로들이 그 성도들에게 교회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이렇게 서로 저희들이 이제 의논도 하고 교제를 합니다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각각 다른 분별력을 얘기할 때 정말 장로 형제들이 교회를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동북계 장로 형제들이 이 부분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회 인도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성경에 보면 장로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교회를 어떻게 치고 가르치고 돌아보고 보호하고 또 이러한 장로들이 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다른 면은 성도들이 인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 형제들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고 또 다스리는 자들이고 구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로들이 인간적으로 완벽한 자들이 아니고 장로 형제들도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귀히 여기라, 다른 말씀에 보면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는 이 뜻은 장로들이 하는 사역, 장로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님들은 인도자들, 교회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이러한 인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인도자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참 모임생활을 하면서 장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서운한 일도 생기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생기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떤 것도 있고, 때로는 또 나에게 고민이나 책망을 할 때 내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고민이나 책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때로는 고민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라 하는 것은 장로들과 관계를 늘 좋은 관계를 갖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장로에 대해서 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또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이제 계속 갖게 되면 그 장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장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장로 형제가 어떤 말을 들어도 전에도 그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좋지 않게 이렇게 될 때 장로 형제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서로 교제해 가지고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서로 풀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성도를 섬기면서 해왔습니다만은 조그만을 가지고 또 마음이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오해를 통해서 또 장로들과 불편한 관계를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를 이렇게 터놓고 교제를 하게 될 때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서로 교제해서 내가 잘못했다,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렇게 할 때 해결되지 못할 것이 어떤 거 있겠습니까? 장로들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장 지혜 여겨야 되고 장로 형제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인도하는 자들은 바로 장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장로들에게 권위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이러한 인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이상 권세자들, 왕이나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부모에게 또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모 자녀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인도자들의 권위를 거스르거나 또 대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순종은 마음으로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복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도자들에게 순종할 것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복종까지 이렇게 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개인 기도가 있고 또 그룹 기도가 있고 교회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 기도, 성도들이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죠.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이 길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기 이제 한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이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소리를 듣고는 그가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잠잠을 하고 꾸짖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소경은 그걸 상관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은 그 소경의 간절한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 가까이 가서 질문하셨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 소경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소원대로 그가 이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늘 이제 교전합니다. 이 소경은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 필요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삶을 살펴보면 무엇을 기도했느냐, 제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을 받기 때문에 제 생애에 돌아보면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엇을 구합니까? 그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북교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구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지금도 우리 자매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서 일주일에 뭐 하루라든지 이렇게 만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국교회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한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때 동북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도했습니다. 서로 기도의 동역자들 정해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하고 직장 끝나면 서로 기도를 이제 하기로 했던 동역자들과 만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이웃에 가까이 사는 자매님들은 또 만나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동북교회도 동북교회의 부흥은 동북교회 하나님의 큰 역사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합심하여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의 부흥과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중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갈수록 생활이 이제 복잡해지고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참 단순하지 못한 단순히 않은 세상입니다. 너무너무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이 점점 적어져 가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이런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잘못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도 지금 동북교회 기도 제목을 교회적으로 정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북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이제 금요일날 기도 집회 시간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교회가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교회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적인 기도 제목이 또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동북교회가 큰 것을 구함으로, 큰 역사를 구함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교회가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북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시겠습니다. 38절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좀 주고 줄 때 더 주님으로부터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적으로도 이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광주 동북교회가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했을 때 저희들이 참 경험을 했는데요. 참 많은 지역교회에서 특별히 시골 교회와 연합한 지역교회에서 동북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또 어떤 교회는 상당히 큰 금액을 이렇게 동북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 형제들도 우리가 다른 지역교회들이 동북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연약한 지역교회들과 다른 지역교회를 돕고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하지 못한 이런 점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연약한 교회들을 정말 지원하고 돕고 또 선교사들을 또 지원하고 동북교회가 지금 여러 선교사들을 지금 교회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동북교회가 어느 교파교회입니다만 어느 교파교회는 그 교회 재정의 80%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한다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일꾼을 보내고 보내는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뒤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교회. 그래서 동북교회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교회적으로도 연약한 지역교회들을 돕고 선교사를 위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교회가 줄 때 주님은 더 큰 일을 더 하도록 동북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가끔 집사 보는 형제들하고 제가 이제 지금 아닙니다만은 그 전에 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적으로 필요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지 다른 데를 이렇게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고 도와주라고 그러고 연약한 지역교회를 지원하도록 그러고 선교사들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합니까 하고 집사 형제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분별이 다른 적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죠. 집사 형제들은 집안 또 재정을 잘 해야 되고 집안 살림을 철저히 잘해야 되고 해야 때문에 자기 지역교회를 챙겨야 된다. 이런 분별을 얘기하고 또
장로님들은 물론 교회가 어렵지만 우리가 넉넉해서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어렵고 힘들지만 더 연약한 지역교회를 돕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자. 네, 그렇게 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사 형제들이 또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또 그렇게 지원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을 어느 형제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우리를 가리켜 소금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서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게 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는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하죠. 소금을 치면 이제 우리가 생선 같은 것도 이제 소금을 쳐서 간하게 되면 썩는데 부패하는 데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금의 맛을 이 짠맛을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처인에 있어서 이제 이 짠맛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소금의 맛을 내지 않냐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렇게 되면 소금의 맛을 이제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맛을 가장 강력하게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저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직장 또 뭐 처해 있는 곳에서 학교 학생들 반 아이들 학교 여기에서 참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 다 죄인이고 타락한 자들이고 그들의 삶이 형편없잖아요. 그런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 직장이 변화되고 그 성도가 공부하고 있는 그 반이 변화되고 이렇게 해서 참 그리스도인 들어간 데에서 이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어느 한 그리스도인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게 많은 죄수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뭐 죄를 짓고 형편없는 삶을 살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감방이 얼마나 참 무질서하고 또 참 험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원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야 그 감방에 있는 죄수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아 가지고 이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옆에
같이 있는 제수들이 그전에는 저렇게 참 형편없는 이런 같이 이제 감방 안에서 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형편없는 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니까 도전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감방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방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그 감방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죄로 썩어 들어가는 그 죄인들을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 없어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이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 맛을 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나 자신이 정말 소금처럼 녹아내리지 않으면 내 자신이 그대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이 소금은 바로 소금 그대로 있는 맛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녹아내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소금이 녹아내리는 것이고 소금이 맛을 내는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나 또 유튜브에서 놀란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이 그 간증을 하는 자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든 그리스도인들이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삶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손양원 목사가 왜 지금까지 그런 놀라운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까지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을 삼았잖아요. 이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작은 여인이라는 이 모임에서 이렇게 번역된 전도출판사 나온 이 작은 여인이라는 책자를 자주 읽습니다. 전의 몸으로 중국에 가가지고 참 말을 배우고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참 말할 수 없는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고아원을 있는데 고아들을 이제 피신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을 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백진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결국 이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키고 그래서 이 작은 여인은 처녀의 몸으로 중국에 가서 자기 몸을 자기 생애를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여인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14년 반 동안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만 선교 사역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는 거다. 희생 없이는 선교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이 캐톨릭의 수녀였습니다만 그는 인도 캘커다의 貧민가에서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고 고아들을 돌보고 나병 환자를 돕는 센터를 만들어서 그들을 돕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노벨 평화상을
타기까지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테레사 수녀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그냥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참으로 자기를 위해서 돌아보지 않냐고 죽기까지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 희생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희생 없이는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않는 그대로 있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고 헌신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소금이 맛을 잃은. 그래서 이 소금은 이제 쓸 데가 없으니까 밖에 버려온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새 계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형제자매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제 크게 나눠서 네 가지로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주 이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뭘 잘해서 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성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줘서 내 마음이 들어서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런 것은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순수한 사랑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 그리고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들도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만과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나의 허물과 실수와 넘어짐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았다면 여기서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은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연약함과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까? 로마서 1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못나고 형편없는 자지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형제자매들, 우리가 허물과 죄와 또 때로는 연약함,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다 연약한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같이 서로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동북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까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성도님들이 저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자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지지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해야 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성도님들, 여기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에게 거하겠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 사랑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이 거합니다.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증거가 뭐냐?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마음에 없다면 그건 그 자는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고 돕고 아픔을 함께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동국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건 다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려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의 첫사랑을
가지라. 처음 사랑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 참 이외에도 다른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